할렐루야. 영화롭고 즐거운 이 안식일 날에 기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병자의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인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주야로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주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예배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인자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의 그 복을 참으로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엎드리오니 부디 주님께서 알맞은 말씀으로 저희들 각각 믿음에 맞게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셔서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의탁드리오니 이 예배 안에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또 성령의 강같은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병자의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빵 5개와 생선 2개로 남자만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죠. 성경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또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명령하여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쉽게 안수하시기만 하셔도 되는 형편인데도 각 병인에게 맞게 시간을 두시고 치료하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니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 31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 자체가 치료의 양약이시라 말씀 하나로 눌린 자들을 치료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명의 여러 모습의 병자들의 상황에서는 시간을 들여 의사처럼 직접 몸으로 행하시며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손과 입에 침이 고침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 35절에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사람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안수해 주세요 하고 데려옵니다. 기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환자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붙들고 그 데려온 자들과 무리에게서 떠나 믿음을 주시는 치료를 행하십니다. 그 장소에는 예수님만 그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십니다. 의원이 아픈 데를 살피고 맥을 짚어보듯이 환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귀에다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시고 침을 손에 뱉어 그 사람 혀에 대시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시는 건 다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침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치료의 양약이 되었어요. 병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병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에바다 하시면 다 치료가 되었을 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셔야만 됐는지 보면 이 환자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못하니 시간을 드시고 눈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건 아닌가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예수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이 병자들에게 진정한 의원의 모습으로 보이신 건 아닌가 합니다. 이 병자들에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22절에 벳사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23절에 예수께 소경에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에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25절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안수해달라 소경을 데려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손을 붙들고 그 환자만 데려온 자들과 무리에게서 떠나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한참이 걸리지 않으셨나 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그 마을 밖을 나가셔야 되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도 하시고 의원처럼 보이느냐 하시며 대화도 하십니다. 이 병자는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만물이 밝히 보인다 하죠. 그럼 몇 번을 두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자상함을 보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병자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믿음으로 이 병자들을 세워주지 않았나, 믿음을 더 북돋아주지 않았나 이런 상황인가 합니다. 세상에 묶인 자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 마을이 우상과 또 세상으로 꽉 차서 회개를 하지 않는 곳이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되려 그 믿음조차도 짓밟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고침을 받았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병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 주님은 아시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권능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강팍함을 책망받은 이 마을이죠.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 11장 20절에 24절에 보시면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십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강팍함을 어느 곳보다도 어느 다른 동네보다도 더 강팍함을 드러내는 벳세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팍한 그런 지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강한 어둠의 역사가 이 동네의 사람들을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약 이런 곳에 발붙이셨으면 만약 성도님들도 이런 곳에 발붙이셨으면 기도도 사랑도 책임감도 성김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둠이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닌 그들의 어둠의 힘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흐트리고 또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어둠의 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주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검과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시면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거짓 소경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나중에 부릅니다. 나중에 부르지만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먼저 주님께 외칩니다. 왕의 자손이신 다윗 자손이라 또한 예수님의 자비한 성품을 들어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의 긍휼하신 주님을 이 소경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모든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듣고 왜 그냥 지나가실까요? 주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이때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도 누구를 부를 때 응답 안 하면 더 크게 확실하게 불러 알게 하잖아요. 그분에게 행여나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도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죠. 근데 이 거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소경이 뛴다 소리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사람의 믿음이 소경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큰 믿음까지 간 걸 봅니다. 꼭 고침을 받으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들의 꾸짖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또 이 소경은 주님께서 눈에다가 침뱉다 흙을 바르지 않아도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데려옴을 받지 않죠. 예수님 이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 소경처럼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뢰는 적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4장에는 꾸짖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 거지 소경의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죠.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치료를 받죠.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 거지 소경의 믿음도 예는 아니죠. 그의 행동으로 표현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을 이 소경이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난 것이 누제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본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도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하신 걸 보면 주님의 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물이 흔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소경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눈에 발린 마른 진흙을 씻으면 나으리라 하는 큰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 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마음이 벅차 있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라 명하신 곳으로 방향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에 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호흡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에인절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다 두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두르고 항상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5번째 예를 들면 이 여인은 신체의 병자가 아니고 마음의 병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이 힘든 이 여인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을 드러내십니다. 조금 길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에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할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항상 이렇게 주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항상 우대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많은 신을 섬겼으니까 그 동네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말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기 성령 시대를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십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스라엘 때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 없이 이렇게 남자친구를 같이 하고 사는 그런 경우는 다 완전히 이렇게 하시받고 죄인으로만 여겼어요. 이 시대 때는 더 했겠죠.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령을 이제 성령 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비추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유대인으로 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말씀에 구원은 유대인으로서 온 세상 끝까지 구원이 펼쳐간다 하셨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삶의 병든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기먹은 자도 아니요 소경도 아니지만 삶의 병들고 소외받고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메마른 영혼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구원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남편 5은 죽고 남자와 동거하는 처지이죠.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나에게도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구원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이.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형편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배를 들먹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하는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 번 하실 때마다 예배와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이 여인에게서 먼저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예배를 하는 자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또 예배하는 장소를 또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성전에서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자기 각 사람이 주님이 성전이 되는 성령의 시대에 예배가 오리라 하고 이 여인에게 비추십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추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가 아니라 그런 때가 오리라 하고 이제 여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미리 하실 일을 이 여인에게 비춰주셨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다정하게 이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가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자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렇죠. 동네에 가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더라 하죠. 이 여인은 아마도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며 사람들의 입에 험담이 되었겠죠. 5명의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또 자기 팔자를 탓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삶에 힘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천국의 구원으로 인해 내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라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비추신 게 아니고 여인에게는 비춰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신 것처럼 여기에 본향은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죠.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둘러져 이제 천국에 들려 올라가신다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의 영으로. 종합해 보면 병자의 상황에 따라 주님의 치료 방식을 보았습니다. 의원처럼 자상하게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시간을 두고 치료하신 자상하신 의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데 어떤 병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나 사람들에게서 데리고 떠나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았죠.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게 치료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이 있는데도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병의 고침이 아니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죠. 우상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단호한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상하시고 의로우신 그 믿음 그 치료하심이 그 병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는 주님의 그 다정다감함까지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영적인 병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소경은 주님께 치료라도 받을 수 있사온데 영적인 소경은 참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지요. 주님 저희들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심령 속에 참으로 생각해 보나이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단호 여호수아처럼 외칠 수 있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말씀처럼 저희들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쓸 수 있는 자 참으로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반사시키는 참으로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으로 반석 위에 서서
온 세상을 빛을 비치는, 온 세상에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반사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참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저희들 참으로 청결하고 편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 세상을 또 살아가나이다. 주여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웰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아버지.